자, 오늘 그럼 이제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마이크를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성공한 인생은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두세 분만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양쪽에 마이크 한 대씩 있으니까요. 세상적인 성공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김병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없으신가? 한 분이라도 좀 모시고. 예, 오경택 형제님. 안녕하세요. 예. 오경택입니다. 성공적인 삶이란 제가 배우로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뭐 유명해지고 싶고 더 높은 위치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어떤 자리에서건 뭐 예를 들어서 케어 코너즈와 같이 함께하는 자리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맨 마지막 구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준행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다른 거 다 안 해도 꼭 해야 될 일, 인간으로 태어나서 애 안 낳아도 좋아, 십 안 가도 좋아, 장가 안 갔어도 좋아요, 대학 안 갔어도 좋아, 못 배웠어도 좋아. 그러나 꼭 해야 될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인간이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했으면 성공한 거죠. 나 흥분되네 갑자기. 너무 정답을 맞춰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아요. 가장 기본은 인간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상적인 것부터 얘기하죠. 세상에서 보통 아까 말했어요. 나도 이름을 좀 내고 싶다, 배우로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입신양명이라고 그래요. 출세해서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입신양명. 좀 유식하게 좀 문자 썼죠. 예. 한마디로 그거가 성공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것이 스포츠계든 영화계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해서든 재계에서든 정계에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자기 이름이 나면은 나 성공했어. 사람들이 알아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나는 존재감이 없고 나는 실패한 사람 같이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남이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갖고 나의 인생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진다면 좀 슬프죠. 그렇잖아요. 남에 의해서 내 인생이 뭐 너는 낙오자야, 너는 승리자야, 이런 식으로 판가름 나는 것 같으면 기분 좀 안 좋잖아요. 저는 좀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냥 굉장히 기분 아주 안 좋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자는 거죠. 보통은 부귀영화를 추구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부귀영화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오복을 추구했어요. 행복을 추구해 많은 사람이. 난 행복하다. 그러면 내가 뭐 집이 없어도, 내가 뭐 시집장 가도 못 간 독신이고 일지라도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 자기 주관적인 성공 말고 어느 정도는 객관화된 성공을 갖고 좀 얘기해야겠죠. 각자 주관적인 성공이야 뭐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거 갖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자, 세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부귀영화, 즉 또 재물,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요. 그걸 추구해요. 제일 마지막에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돈 좀 벌고 났어. 그 다음에 이제 좀 높은 자의 지위도 얻었어. 내 밑에 거느리는 사람도 많어. 그러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 그래서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돈을다가 명예를 사요.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성공의 성패를 뭘 기준으로 하냐면 돈 많이 벌었냐 못 벌었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세요. 네 인생 몇 점, 네 인생 몇 점. 하나님 다 평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도 하지만 심판은 좀 죄를 좀 논하는 거고, 심사하시고 평가하세요. 각자의 인생 다 평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1회에서 내 인생 내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패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것만 갖고 따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크게 둘로 나눠요. 이생과 죽음 건너편에 내세로 나눠진다고 우리가 1회에서 얘기했죠.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 세상? 내세? 우린 알잖아요. 1, 2회에 나오신 분은 알 거예요. 이 세상은 아침 안개와 같아. 잠깐이에요. 이 세상은 물 한 방울과 같다고 그랬죠. 내세가 진짜예요. 거기가 본 게임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째 인생 성공했냐 안 했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 성공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부분 다 성공하신 분이에요. 뭘로 무슨 근거로 제가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내세를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거예요. 천국 티켓 따셨거든요. 하나님 자녀 됐거든요. 죄 용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인생 성공한 거예요. 몇 프로? 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벌써. 남은 삶을 어떻게 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때 그때 여러분의 신분이 결정돼요. 그때 여러분의 상급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저도 치과 의사 계속하지 여기 나와서 제가 이러고 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저거라면. 그렇죠? 인생 성패는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여러분 이병철 씨가 누군지 아세요? 삼성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죠? 이건희 씨 아버지죠. 자,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님한테 20가지의 질문을 쫙 썼어요. 그거 여기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네요. 잠깐만 보면요. 이분이 굉장히 신학교에서 논하는 주제를 다 썼어요. 그분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못 믿고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여기 보세요.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올려주세요. 신은 우주만물을 창조주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영혼이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을 죽음을 주었습니까? 지구의 종말은 옵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가 죄짓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보통 우리 인간이 순전히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죽기 전에 이거를 신부님한테 질문했던. 근데 이분이 신부님한테 이제 내가 며칠 날 약속까지 잡았어요. 이분이 만나서 같이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셔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만남이 취소되고. 안타깝죠. 이병철 회장님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 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이바지한 분이죠.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뭐냐? 세상적인 거는 뭐 여러 가지 돈 버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부자 되는 게 부자가 죄인이냐? 부자 되는 거는 잘못된 거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내년이든지 언제 또 한번 잡아서 한번 하고요. 그건 넘어가고 그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이런 성공한 분들 앞에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어요. 부자가 한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해보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과 부자가 된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까 임재민 우리 형제 봤죠?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이어폰을 꽂기라나 그죠? 원래 임재민 형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아무튼 우리가 다 그래요.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잡겠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최소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최소한 3번 이상 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구원의 문으로 초대하는 것이 3번 정도는 있다고 그래요. 평생에. 그거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얻는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 기회는 우리가 그걸 놓쳐서 그렇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것까지 배려해 주시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반응하세요. 우리가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팔짱 끼세요. 아까 제가 방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제일 좋은 길 다 알고 계세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최선이다, 이 사람한테는 이게 최선이다 다 아세요. 근데 안 가르쳐 주세요. 정확히 말하면 못 가르쳐 주세요.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지옥 가려는 거 많이 아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꿈속에 나타나서 예수 믿으라고 계속 가위 누를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세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다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랑 생각이 똑같으려니 생각하면 큰 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되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실 때 이 세상 갖고만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 인생은 이 세상만이 아니니까. 내세에도 이어지니까. 근데 기회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생각을 주세요. 그 생각을 받아서 헌금하느냐, 내가 일본 가느냐, 선택이었어요. 김혜인 자매 선택이었어요. 근데 점수 딴 거예요. 그런 게 쌓이면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이 아예 딱 찍어주세요. 복 있는 자로 상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상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가 쌓이면 복 있는 자가 점점 돼 가요. 일이 잘 풀려. 하나님이 알아서 앞길을 다 장애물 제거하시고. 기도가 안 쌓여? 물론 기도가 다는 아니에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평가하시는 모든 것을 마지막에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면 하나님도 그래 너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으면 주께서는 우리가 초청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성공하는 비결이. 지금 우리 김병규 형제, 저랑 친구니까 형제라고 그러죠. 회사에서는 회장님이라고 그러지만 지금도 형제라니까 훨씬 좋네. 회장보다는. 김병규 형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이 성공해 줄 때까지는 본인이 노력한 기본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 더군다나 또 기도하니까 더 플러스 해주시죠. 겸손하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은 낮추세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은 계속 이제 더 나갈 거예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제 더 우리 김병규 회장님 여기서 본 거, 나 그분 만났는데 하고 이제 굉장히 뿌듯해 하실 수 있을 만큼 더 많이 유명해지실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성공한 인생이냐 아니냐는 것은 외적으로 얼마를 벌었냐, 얼마의 지위에 올랐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적인 영적인 성숙이에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지으시지 않으셨느냐? 어찌 감이냐? 말라기서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혼이 널널하세요. 아담 하나만 딱 지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자녀 삼기 원하세요. 근데 자녀도 그냥 막 미성숙인 자녀, 그런 자녀 막 하늘나라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놔두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가 경건한 자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테스트하시고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한테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선교도 맡기고 찬양도 맡기고 설교도 맡기고 기도도 맡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얼마나 바치느냐? 택도 없어요. 그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일 하고 싶어. 임재민 형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핑계예요. 하나님을 거지로 뭡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시편 24편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또 이 세계와 그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려야만 뭐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돈 벌어서? 아니에요. 우리 김병규 형제 같은 분은 특별히 하나님 물질 사명자로 택한 분이에요. 돈 벌어서 하나님 일 하도록 그 채널로 쓰려고 택하신 분이고 준비시킨 분이에요. 그걸 또 잘 따라왔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닮아가느냐.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혀가며 사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누가 만나도 저분 좋은 분이야. 저분 편안해. 이렇게 인간관계도 원활하고 신앙 인격도 원만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쫙 그냥 삶 속에서 막 흘러나는 사람. 까칠하지 않고 그냥 왠지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런 사람은 벌써 신앙 인격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아직은 많이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람이 좋아지면은 인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좋은 점수를 주시고 그런 사람은 벌써 죄가 벌써 줄어들어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마음껏 주실 수 있어요. 복이 부족해서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애끼느라고 너 조금 갖고 너 조금 갖고 나눠 먹어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못 주세요. 왜? 하나님의 원리상 죄가 있고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그만큼 하나님은 저를 축복의 통로로 쓰세요. 제가 더러우면 거기다 축복을 녹슨 파이프관에다가 수돗물 보내면 어떻게 돼요? 녹물이 나오죠. 못해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 돼야 돼요. 각자 원하시는 수준이 다 달라요. 목사님들 주의 종들에게 원하시는 수준 다르고 집사님들에게 원하시는 수준 다르고 평신도들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 성공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서 성공을 가늠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건 마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유니크하게 다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역할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영화 배우들 많이 나왔죠. 영화 배우들 나올 때 왕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캐스팅 배역이 좋다고 그래서 나무주연상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역을 자기가 맡은 역할을 얼마나 잘 충실하게 소화해냈느냐에 따라서 거지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나무주연상 탈 수도 있잖아요. 캐스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무슨 역할을 맡았느냐 그거에 너무 관심을 가져. 우리는 평범한 평신도로 사는 게 부르심인 사람도 있고 또 특별히 주의 종으로 택한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 데서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병규 회장님 중요한 얘기했어요.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나라 잃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는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만 바뀐 게 아니라 제국도 바뀌었어. 제국도 바뀌었는데 계속 총무자리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역할과 환경을 탓할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인간의 본분을 내가 철저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인생 성공의 성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 반은 성공한 거예요. 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천국 가게 됐으니까 지옥 면했으니까 천국에서 물론 거기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반 이상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천국 갈 티켓 땄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부터가 또 중요하단 말이죠.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희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제 나이 또래 되니까 노후 대책들을 따지더라고. 애들 장가 보내, 시집 보내 뭐 이러면서 결혼 비용 되고 나니까 자기 노후 자금 다 깎아 먹었어.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어. 그렇다고 나이 들어서 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 이거 어떡하지? 뭐 건강 어떻게 의료보험, 뭐 암보험, 뭐 무슨 보험 뒤따 들어. 참 서글퍼.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무슨 말씀 때문에? 너희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왜 생존을 위해서 나 노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 때문에 너 왜 걱정하고 있냐? 나를 믿는다는 사람이 저 돈 안 번 지요. 92년도부터 돈 안 벌었어요. 돈 안 벌었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해요.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나 뭐 먹을까? 먹을 거 없으면 나 금식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금식기도 하세요.
그러면 나와요 밥. 하나님 믿으세요. 굶으면서도 믿으세요. 끝까지 신뢰하세요. 지금 이 세상에 왜 크리스찬들이 왜 병신 취급을 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못, 예수님을 닮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누구요? 어휴 정답. 아, 이쁘네. 근데 발음 왜 들어요? 쑥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 예, 농담이었고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발만 안 들었으면 아주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이 우리의 성공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바로 성공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이 그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피조물로. 우리가 마치 내가 인간이 마치 저 지렁이가 된 기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낮추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남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내 인생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왜? 내가 죽으면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다스리소서. 나는 주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하고 모든 주도권을 딱 내드리면 문제는 아주 쉬워져요. 너무 이지고잉이야. 너무너무 쉬워. 근데 내가 능력도 안 되면서 내 인생 내 거라고 고집하면서 어디 갈지도 모르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나 네 주님 맞냐? 너 나를 주여 주여 그러는데 내가 너의 주님이 맞냐?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지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집에 가서 뭐 정리하고 와라 그거 아니에요. 먼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self denial.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죽으란 말이에요. 너의 자존심 내려놓고 너의 생각, 너의 취향, 너의 목표, 너의 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일단 딱 주여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사셨어요. 주님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다 했어요.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해.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해. 이거 하나님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 벌어서 해야 돼. 이상한 방법을 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 일으켜가지고 지금도 회교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상처가 역사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엉뚱한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방식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따라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런 노래 있어요. 그죠? 때가 참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또 예수님이 딱 잡히시려고 그랬는데 딱 슬그머니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는 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일러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스케줄표대로 자기의 인생을 수놓아 가셨어요. 주님이 나 피곤해 빨리 오늘은 빨리 하고 끝내자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임에 맞춰서 자기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셨어요. 방식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친히 함께 하세요. 얘가 나한테 주도권을 주네. 내가 책임지 마. 걱정하지 마라. 시작해라. 저 그래서 이거 시작했어요.
제가 뭐 돈 쌓아놓고 합니까?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평생 뭐 해야 돼 그러면? 놀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수놓을 것이냐? 내가 내 목숨 어디다 걸 거냐? 내 인생 어디다 걸 거냐?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시는 이 뭐냐? 나의 부르심이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콜링. 정확한 영어 발음으로는 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보컬에서 나왔어요. 보컬. 보컬 알죠?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보컬. 보컬이 음성이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그게 우리의 직업이에요. 각자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찾으셔야 돼요. 아,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지금부터라도 관심 가지세요. 뭐 성직, 그래서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이런 사람들만 성직이고 세속적인 직업은 다 돈만 벌면 되는 건가? 무조건 돈 버는 수단으로만 되나? 아니에요. 역할은 다 귀해요. 모든 직업은 다 귀해요. 옛날에는 occupation 그랬어요. occupation이 뭐냐? occupy예요. 점령한 거예요. 이 세상 많은 넓은 세상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다 달라요. 나는 카펜터로, 목수로, 나는 스미스, 대장장이로, 나는 테일러로, 양복쟁이로. 그 직업 이름이 다 그들의 역할이고 가업이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역할을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서 그 사람을 이 세상 운영하게 해주세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먹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다 즐거움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하되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직업 중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 아니에요. 첫째는 뭡니까? 내가 즐길 수 있는 직업인 거예요. 그거는 평생 즐거워.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야. 생계 수단이 아니야.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러죠, 영어로. 당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For a living.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냐는 얘기야. 그거는 참 비참한 직업이에요. What is your calling? 너의 부르심은 뭡니까? 그렇게 나가야 좀 크리스찬 냄새가 나죠. 아시겠죠? occupation은 그냥 옛날에 한 역할씩 맡았기 때문에 그 전문 직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빵집, 베이커리 뭐 이런 식으로. 베이커란 영어 사람은 그 사람 집안 내력이 다 빵집 계통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미국 이쪽 계통은 다 거기에 자기네 직업이 나와 있어요. 부르심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소원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외우기도 좋아요. 2장 13절 다음에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 소망도 주시고 방향도 정해 주시고 그 방향 잘 정하면, 그리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딱 방향 정하면,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구하면 다 돼요. 우리가 내 인생 내 거라고 해서 내 멋대로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걸로 마칠 텐데요.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성경 책을 처음 선물 받고 나서, 예수 믿고 처음 선물을 받고 나서 저희 선배님이 딱 그 많은 성경책 중에서 난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 딱 하나 쳐주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쳐주더라고요. 밑줄을 딱 쳐주면서 너한테 이 선물 준다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거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근데 처음 믿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주면 어떻게 해? 좀 심했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뭐야 이거? 뭐 창대하리라, 뭐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뭐 이런 얘기면 좀 얼마나 좋아. 그 선배 그런 얘기를 줬어. 근데 저한테 딱 맞는 말이에요. 자아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너 자신을 죽이고 이제는 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덤으로 대신해서 삶을 사는 청지기로서 살아라.
내가 너의 삶을 들어쓰기를 원한다. 너를 들어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네 삶을 통째로 좀 맡기지 않겠냐.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커미트먼트, 헌신, 위탁. 하나님을 믿고 주여 주의 종의 연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가 한 말이죠?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고 나서 돌 맞아 죽을 판인데 딱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을 듣고 주여 주의 미천한, 옛날 성경에는 미천한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근데 안 맡겨? 하나님도 더 이상 개입 안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 성공하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시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하며 나가보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